요한계시록 제10장 강해 1. 힘센 다른 천사 1에서 11절 8에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을 보았다. 이제 10장부터 12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선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10에서 11장에서는 7째 천사의 나팔과 더불어 하늘편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지금까지의 재앙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위해 역사하는 선한 천사이므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형용되어 있다. 1. 구름 출애굽 19장 9절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라는 표현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와 민수기 12장 5절에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 위에 서시고 신명기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는 구절들 역시 같은 의미이다.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구절에서 구름은 하늘이 운행할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름을 입고 내려온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의로운 천사로서 7절의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시대를 알리는 새 말씀 선포의 장엄한 순간을 알리기 위해 내려오는 천사인 것이다. 2. 무지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였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는 구절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과의 약속을 이루려는 징표인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신구약 성서 가운데에 무려 318회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재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뜻을 정령코 이루기 위해 이사야 46장 11절 주님이 오셔서 재림의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지개인 것이다. 3. 얼굴은 해 같고 1절에서 그 얼굴은 해 같다고 했다. 시편 84편 1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하였다. 또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뜻과 섭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선한 천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19장 17절, 21장 1절 강의 참조. 4. 작은 책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해서 그 작은 책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 비밀의 말씀은 다시 예언하고 가르쳐야 할 말씀이다.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 말은 그날 끝날에 이르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을 풀어 밝힌 말씀으로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10절라고 했듯이 그 말씀을 소화하고 실천에 옮기어 행하며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작은 책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재림이 있은 후에 성서의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을 풀어서 밝히 하실 말씀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6장 12절에서 언급하신 못다 하신 말씀에 관한 말씀이다. 5. 바다와 땅 2절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해서 바다와 땅은 불순종하여 타락한 죄악의 세상을 말한다. 13장 강의 참조.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 죄악 세상에 대한 일대 새로운 구원 섭리의 선포를 의미한 것이다. 다니엘 7장 3절, 계시 13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계시 12장 9절. 6. 우뢰
3절에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고 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뇌성이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하심이다. 출애굽 19장 16절, 20장 18절. 또 시편 104편 7절에서 뇌성은 하나님의 창조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7우레는 재창조의 완성을 위한 새 말씀 선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소리, 즉 새 말씀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메시아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새 말씀은 메시아인 재림주님에 의해 선포되어야 할 말씀인데 메시아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야 계시 11장 15절 비로소 재림하시게 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인 작은 책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절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7. 새 말씀.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였다. 이 작은 책에 기록된 하늘의 비밀인 새 말씀은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더라고 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새 말씀이기에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이루는 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형편을 누가복음 17장 24에서 25절에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이처럼 인자의 날, 즉 재림의 때에 오셔서 하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버림받고 많은 고난을 받으며 가시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님이 가시는 길은 평탄할 길일 수는 없다. 그러니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고충이야 오죽하겠는가. 따라서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니 쓰다고 한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